민수기 3장.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당시 아론과 모세의 집안은 다음과 같았다. 아론에게는 맏아들 나답을 비롯하여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의 네 아들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에 임명되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주께서 지시하지 않은 다른 불로 주께 분향을 올리다가 죽고 말았다. 이들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그래서 아론이 생존해 있을 당시에는 엘르아살과 이다말만이 아버지를 도와 제사장 일을 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불러다가 제사장 아론의 일을 거들게 하여라. 그들은 아론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만남의 장막 입구에서 일을 하게 하여라. 그들은 만남의 장막에 딸려있는 여러 가지 기구와 부품들을 맡아서 관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와서 해야 할 일들을 거들도록 하여라. 너는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겨라.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겨진 사람들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라. 다른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 가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택하여 모든 이스라엘 여성들의 맏아들로 삼았다. 레위인들은 나의 것이다.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에서 사람이든 가축이든 첫 새끼를 모두 죽였을 때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첫 새끼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려두었다. 그들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이다. 나는 주다.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레위인을 가족과 가문별로 구별하여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들의 수를 조사하여라. 모세는 주께서 이르신 대로 레위 지파의 인구를 조사했다.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었다. 게르손의 아들은 림니와 시므이로 각기 자기의 가족을 이루었다.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로 각기 자기의 가족을 이루었다. 무랄의 아들은 말리와 무시로 이들도 각기 자기의 가족을 이루었다. 다음은 여러 가문에 따른 레위 지파의 가족들이다. 림니 가족과 시므이 가족은 게르손을 조상으로 하는 게르손 집안에 속한다. 이들 가운데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는 모두 7,500명이었다. 게르손 집안에 속한 가족들은 성막의 뒤쪽, 서쪽에 진을 치게 했다. 게르손 집안의 지도자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이었다. 게르손 집안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만남의 장막을 치거나 이동할 때 성막과 그것을 감싸는 덮개, 성막 입구 휘장, 성막들 사면을 치는 우레 휘장, 제단의 사면을 두르는 휘장, 성막 및 제단 입구의 휘장,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칠 때 사용하는 줄을 관리하는 일이었다. 아므람 가족, 이스알 가족, 헤브론 가족, 우시엘 가족은 고앗을 조상으로 하는 고앗 집안에 속한다. 이들 가운데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들은 모두 8,600명이었다. 이들은 성소를 지키는 일을 맡았다. 고앗 집안에 속한 가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치게 했다. 고앗 집안의 지도자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었다. 이들이 맡은 일은 법궤와 상, 등잔대, 제단들, 또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쓰는 여러 기구들과 여러 가지 휘장을 관리하는 일이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 지파에 속한 여러 가족들의 최고 지도자로 성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보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다.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은 무라리를 조상으로 하는 무라리 집안에 속한다. 이들 가운데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었다.
무라리 집안에 속한 가족들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치게 했다. 무라리 집안의 지도자는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었다. 이들이 맡은 일은 성막을 세울 때 쓰는 널빤지와 가로다지, 기둥, 밑받침, 그리고 이것들을 조립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부속품과 기구들, 성막 울 사면에 휘장을 칠 때 사용하는 기둥, 그 밑받침과 말뚝, 이것들을 메어놓는 줄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만남의 장막 앞쪽인 성막의 동쪽 해 뜨는 곳에 진을 쳤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책임을 맡았다. 그들 외에 성소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모두 죽음을 면치 못했다.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이르신 대로 레위인들을 각 가족별로 구별하여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들을 세어보니 모두 2만 2천 명이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들의 명단을 작성하여라. 나를 위해 레위인을 택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맏아들을 대신하게 하고 레위인들의 가축을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한 가축들의 첫 새끼로 여겨라. 나는 주다. 모세는 주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맏아들을 일일이 세어보니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가 모두 2만 2,273명이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인들을 택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맏아들을 대신하게 하고 레위인들의 가축을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한 가축들의 첫 새끼로 여겨라. 레위인은 나의 것이다. 나는 주다. 이스라엘 백성의 맏아들이 레위인의 숫자보다 273명이 더 많으므로 이들의 몸값으로 한 사람당 5세겔씩 쳐서 거두어들이되 성소에서 사용하는 세겔로 거두어들여라. 1세겔은 20게라이다. 이렇게 초과된 사람들의 숫자만큼 거두어들인 몸값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라. 모세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위인들에 의해 구속되는 숫자보다 초과된 사람 수에 해당하는 속전을 거두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들에게서 거둔 돈이 성소에서 사용하는 세겔로 모두 1365세겔이었다. 모세는 주께서 이르신 대로 이 몸값을 모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4장.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레위인 가운데서 고앗 사람들을 그 집안과 가족별로 인구조사하여라. 만남의 장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수를 세어보아라. 고앗의 자손들이 해야 할 일은 만남의 장막에 있는 더없이 거룩한 물건들을 관리하는 것이다. 진영을 옮길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막 안으로 들어가 법궤 앞을 가리고 있는 휘장을 걷어내어 그 휘장으로 법궤를 싸라. 그리고 그 위를 바닷속 가죽으로 덮고 마지막으로 순청색 보자기로 싸라. 그런 뒤 법궤 옆에 달린 고리에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채를 꿰어라. 차려놓은 상 위에는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과 접시와 부어드리는 재물을 담는 병과 잔들을 그 위에다 올려놓아라. 항상 차려놓는 빵도 함께 올려놓아라. 그런 뒤 진홍색 보자기를 덮고 그 위를 바닷속 가죽으로 덮어라. 그런 뒤에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든 채를 그 상에 달린 고리에 꿰어라. 그런 다음에는 청색 보자기를 가져다가 등잔대와 그 위에 올려놓은 등잔대, 부집개와 불똥을 담는 그릇, 그것들과 함께 쓰는 기름 그릇들을 싸라. 그런 다음 바닷속 가죽으로 덮고 그것을 들것 위에 얹어라. 그 다음에는 금제단을 청색 보자기로 싸라. 그 위를 바닷속 가죽으로 덮은 다음 금제단에 달린 고리에 채를 꿰어라. 성소에서 사용하는 여러 기구들을 청색 보자기로 싸고 그 위를 바닷속 가죽으로 덮은 다음
그것을 들것 위에 얹어라. 제단 위에 남아있는 재는 퍼 담아서 버리고 제단 위에 자주색 보자기를 펴라. 제단에서 사용하는 여러 기구들, 곧 불 옮기는 그릇, 갈고리, 부삽, 대야를 그 위에 올려놓고 바닷속 가죽으로 덮은 다음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든 채를 제단에 달려있는 고리에 꿰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진영을 옮길 때마다 이렇게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싸고 고핫의 자손들은 그것들을 운반해야 한다. 고핫의 자손들은 이 거룩한 물건들을 만져서는 안 된다. 만일 만졌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상이 만남의 장막에 있는 것을 옮길 때 고핫의 자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하살은 성막 전체와 등잔을 밝힐 기름, 분향할 향품, 곡식재물,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사용하는 기름, 그 밖에 성막에서 사용하는 여러 기구들을 맡아서 관리해야 한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레위인 가운데서 고핫 자손들이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들은 거룩한 물건들을 만졌다가 자칫 목숨을 잃기 쉽다. 그러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들과 함께 성소로 들어가서 각자가 해야 할 일과 옮겨야 할 짐을 일일이 할당해 주어라. 고핫의 자손들이 잠시라도 거룩한 물건을 들여다보았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게르손의 자손들도 그 가족과 가문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만남의 장막에서 일할 수 있는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의 남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 수를 세어보아라. 게르손의 자손들이 해야 할 일과 옮겨야 할 짐은 다음과 같다. 성막의 휘장들, 만남의 장막, 바닷속 가죽으로 만든 속덮개와 겉덮개, 만남의 장막 입구의 휘장, 성막과 제단 사면을 치는 울의 휘장과 그 울을 치는 줄, 또 성막 뜰 입구에 치는 휘장이다. 게르손의 자손들은 이것들을 운반해야 한다. 게르손의 자손들은 짐을 꾸리고 풀고 옮기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너희는 게르손의 자손들에게 그들이 옮겨야 할 짐을 일일이 정해 주어야 한다. 이상이 게르손의 자손들이 만남의 장막에서 해야 할 일이다. 게르손의 자손들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하에 이런 일을 해야 한다. 너는 무라리의 자손들도 그 가족과 가문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만남의 장막에서 일할 수 있는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수를 세어보아라. 이들이 옮겨야 할 것은 성막을 치는 데 쓰는 휘장의 널빤지, 가로대와 기둥, 기둥 밑받침, 또 성막 뜰 사면에 칠 울 휘장의 기둥과 기둥 밑받침, 말뚝, 이러한 것들을 세울 때 사용하는 줄과 그에 딸린 모든 부속품이다. 너희는 무라리의 자손들이 옮길 품목을 일일이 정해 주어야 한다. 이상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책임 아래 무라리의 자손들이 만남의 장막에서 해야 할 일이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고아 자손들의 수를 그 가족과 가문별로 헤아려 보았다. 만남의 장막에서 일할 만한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는 가족별로 모두 2,750명이었다. 이는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만남의 장막에서 일할 고핫의 자손들을 가족별로 헤아려 본 숫자이다. 게르손의 자손들로서 만남의 장막에서 일할 만한 30세에서 50세까지 남자들을 가족과 가문별로 헤아려 보니 모두 2,630명이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가족과 가문별로 게르손 자손을 모두 헤아렸다. 무라리의 자손들로서 만남의 장막에서 일할 만한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를 가족과 가문별로 헤아려 보니
모두 3,200명이었다. 모세와 아론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의 수를 모두 헤아렸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레위인들의 수를 가족과 가문별로 모두 헤아렸다. 만남의 장막에서 일할 만한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는 모두 8,580명이었다. 주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각자가 맡아야 할 일과 옮겨야 할 짐이 할당되었다. 이리하여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등록되었다. 5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악성 피부병 환자와 몸에서 피나 고름이 흘러나오는 사람, 시체를 만져서 부정탄 사람은 진영에서 내보내게 하여라. 남자든 여자든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진영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부정한 사람들을 진영에서 모두 내보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남자든 여자든 주의 뜻을 거슬러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있는 자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자백하고 자신이 끼친 손해에게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갚아주게 하여라. 잘못에 대해 배상을 받을 만한 가까운 친척이 없는 경우 그 배상액을 주께 바쳐야 하고 이것은 제사장의 몫이 된다. 속죄를 위해 함께 바쳐야 하는 순양 한 마리도 제사장의 몫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오는 거룩한 예물들은 모두 제사장의 몫이다. 각자가 가져온 거룩한 예물은 그 사람 자신의 것이지만 이렇게 각 사람이 특별히 구별하여 바치는 제물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이 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한 남자의 아내가 잘못된 행실로 자기 남편에게 충실하지 않고 외간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는데도 남편에게 그 일을 숨기고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도 않아서 그녀의 부정이 탄로되지 않았을 경우에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거나 혹은 아내가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남편이 질투하여 의심한다면 그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그는 아내의 몫으로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가야 하며 이 예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으면 안 된다. 이 예물은 죄를 밝히기 위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여인을 데려오게 하여 주 앞에 세운다. 그런 다음에 질그릇을 가져다가 그 안에 거룩한 물을 붓고 성막 바닥에 있는 먼지를 긁어 모아서 그 물에 탄다. 제사장은 여인을 주 앞에 세우고 여인의 머리를 풀어내리게 한 다음 손에는 죄를 밝혀주는 예물, 질투심 때문에 바치는 곡식 예물을 들고 있게 한다. 제사장은 저주를 가져오는 쓰디쓴 물이 담긴 질그릇을 들고 여인에게 맹세를 시킨 다음 말한다. 그대는 외간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는가? 지금의 남편과 결혼 상태에 있는데도 남편을 배반하여 몸을 더럽힌 일이 있는가? 그런 일이 없다면 저주를 가져오는 이 쓰디쓴 물이 너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남편을 버젓이 두고도 외간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 몸을 더럽힌 적이 있다면 이때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맹세를 하게 한다. 주께서는 너의 하체를 못쓰게 만들고 배를 퉁퉁 붓게 하셔서 내 백성들로 하여금 너를 저주하고 비난하게 하실 것이다. 저주를 가져오는 이 쓰디쓴 물이 내 몸에 들어가서 내 배를 퉁퉁 붓게 만들고 내 하체를 못쓰게 만들 것이다. 제사장이 이렇게 맹세를 시키면 여인은 아멘, 그렇게 되소서라고 대답한다. 제사장은 이런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쓰디쓴 물에 담갔다가 꺼낸다. 그런 다음 저주를 가져오는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한다.
물이 여인의 뱃속으로 들어가면 여인은 고통을 겪게 된다. 제사장은 여인에게 물을 마시게 하기 전에 먼저 여인이 들고 있는 예물을 건네받아 주 앞에서 흔든 다음 주께 바친다. 그러고는 예물을 바친다는 표시로 곡식을 한 움큼 움켜내어 제단 위에서 불에 태운다. 그렇게 한 다음 여인에게 물을 마시게 한다. 여인이 남편을 두고도 외간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 몸을 더럽혔다면 여인은 쓰라린 고통과 함께 배가 부풀어 오를 것이고 하체를 못 쓰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인이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없어서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어떤 해도 받지 않을 것이며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은 남편을 버젓이 두고도 아내가 외간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 몸을 더럽혔을 경우와 아내가 남편에게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때 적용된다. 남편이 아내를 주 앞에 데리고 가면 제사장은 이 법에 따라 여인을 다루어야 한다. 남편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여도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만일 아내에게 죄가 있다면 그녀는 죄의 대가를 마땅히 받게 될 것이다.